오늘 저는 본문에 의지해서 스스로 개척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이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야곱의 아들이었던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거기 팔려가 있다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다 애굽에 가서 한 400년 동안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요셉과 함께 또 부강하기도 했죠. 그리고 나라를 이루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결국은 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각 지파별로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분배하는 방법은 제비뽑기였습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말은 이게 우리가 싸워서 가위바위보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준 땅이다라는 의미가 제비뽑기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파들이 이 땅들을 분배하기 시작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로 예를 들자면 요셉의 후손이었던 그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입니다. 요셉에게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원래가 요셉 지파가 한 지파인데 요셉 지파가 부강하면서 결국 두 지파로 두 몫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몫을 가진 에브라임과 므낫세인 요셉의 아들이 땅들을 차지하는데, 이스라엘에 가면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강 건너기 전과 강 건너기 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교하자면 어떤 땅을 얻게 되는가 하면, 저쪽 동해에서 왔다 치면 이 강원도 땅하고, 그 다음에 또 경기도 땅하고, 그 다음에 충청북도 땅쯤 되는 땅들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가지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는 이 강원도 땅과 경기도 땅을 가지는 또 엄청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해서 그 2분의 1이죠. 2분의 1은 강 건너기 전 이쪽에, 또 2분의 1은 강 건너고 이쪽에. 그래서 강원도, 경기도, 에브라임 지파는 충청북도쯤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분배받았던 이 요셉의 후손들이 어느 날 여호수아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 복도 많이 받고 한데 이 땅이 너무 좁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너무 좁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땅들을 더 달라는 것이죠. 우리 몫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따지고 보면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이요, 많은 땅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더 달라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넓은 땅을 달라는 것이 더 우리가 전쟁을 하겠다, 더 싸우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미 갈라놓은 땅, 하나님이 정해놓은 땅인데 이거에 만족 못하겠다는 거예요. 내 있는 땅은 내가 받을 만큼 받은 게 아니라 받을 만큼 덜 받았다는 것이죠. 마치 부모가 유산을 물려줄 때 나 왜 적게 주냐라는 것처럼 나 더 받아야 될 사람이다 라고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달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한 제비만 뽑아서 이것만 주냐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오늘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물을 때 여호수아가 했던 대답이 뭔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여호수아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라는 것이죠. 그러면 스스로 개척해라. 이 더 넓은 땅 남의 것 뺏어가지고 더 달라 하지 말고 너에게 이미 주어진 그 땅 가운데서 스스로 개척을 해라. 못 쓰는 땅이 있으면 개척을 하라는 것이죠. 왜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할까요? 왜 오늘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불평하면서 더 달라고 요구하고 나는 덜 받았다 그렇게 말할까요?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 앞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7장 14절을 읽었는데 12절 13절을 우리 한번 성경책을 한번 펴보세요. 12절 13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쫓아내지 못함에, 그래요.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뭐 했어요?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 쫓아내지 않았다, 못했다. 못했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을 먹고 딱 결심하고는 그 땅에 거주하였어요. 나 쫓아내봐라, 나 안 나간다.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라고 했어요. 이 가나안 족속이란 말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죄의 뿌리를 없애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쫓아내지 못했어요. 어떨 때? 힘이 없으니까 못 쫓아냈다 싶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은 마음의 작정을 딱 하고는 나 절대 안 나간다. 자, 그 다음 13절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는 약한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어요. 힘이 세지니까 노역을 시키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쫓아내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힘 없을 땐 못했는데 힘이 있을 땐 안 하더라는 거죠. 마치 죄가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쫓아내야 되는데 쫓아내지 못하면 그걸 나중에는 정말 감당을 못합니다. 나중엔 쫓아내지 않고 나중에는 결국은요 쫓아내지 정말 못하는 그런 일까지 가게 되어진다는 거죠. 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담배 피우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씩 피우고 싶은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깁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면서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는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피워도 나오는 게 훨씬 나은 겁니다. 그런데 저는 유혹이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안 피워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안 피워봤으니까. 그런데 피운 사람은요, 아이고 나는 이거 마음만 먹으면 딱 끊을 수 있다 하죠. 아니에요. 처음에는 못하고요, 나중에는 안 하고요, 결국은 못하게 되어집니다. 죄라는 게 그런 거죠. 처음 그걸 해결 못하면 결국은요 그거에 사로잡히는 게 죄라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마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해요. 죄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한다니까요. 처음에는 힘이 없어 못 쫓아낸 것 같았어. 그런데 나중에 힘이 있어도 그걸 안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종노릇하니까 내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쫓아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오늘 므낫세 지파뿐만이 아니라 16장 마지막에 가면요 에브라임 지파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데도 쫓아내지 않고 그들이 빌부터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결과가 있게 됩니까?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문제 때문에요, 그 문제를 일찍 해결 못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완전히 그냥 코 끼어가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그 가나안 땅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종노릇하고 압제를 당하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마치 부모 세대가 해결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서 자식 세대가 고통을 당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가 아이고 뭐 편한 대로 하자, 쫓아낼 건 뭐 있나, 이 가나안 족속 우리 일 도와주고 그러면 좀 편하게 살지 않겠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쫓아내지 나중에는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쫓아내지 않았던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 내 자손들이 고생을 하더라는 것이죠. 압제를 당하더라는 것이죠. 오늘 이들이 땅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땅이 없어서 불평한 게 아니었고 땅을 더 주면 불평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이죠. 이게 불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리 다 갖다 줘도 불평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가져도 불평스럽습니다. 만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불순종으로 불평 말고 순종으로 개척하라. 불순종하니까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했다면요, 아 하나님이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이 이까지구나 라고 한다면 불평할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내게 딱 맞게 준 거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덜 받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평하기 시작하죠.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편한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인생 가운데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순종으로 불평하지 말고 순종으로 해야 될 일이 뭡니까? 개척해라. 그 땅을 차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차지해라. 훨씬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땅, 교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갖춰진 상태에서 되어진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지어질 때에 뭔가 여러분 누군가가 뭔가를 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이 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였잖아요. 마치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전쟁이 나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안 하자, 못 하자 아니란 말이죠. 하자는 것이죠. 어떻게 말해요? 맨발의 청춘, 맨손에 정말 소명자가 되어서 감당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요 다 갖춰져 있어요. 다 있는 것이잖아요. 있는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미 그에게 주어진 땅이 이 므낫세
이 지파가 두 군데, 에브라임 지파가 한 군데 땅들을 다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불평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 합니까? 다른 나라는 어떻고, 다른 동네는 어떻고, 다른 집 남편은 어떻고, 또 다른 교회는 어떻고, 자꾸 다른 것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저걸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저 땅이 내 땅 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전부 별로처럼 보여요. 떡도 누구 떡이 커 보여요? 남의 떡이 보여요. 왜 남의 떡이 커 보일까요? 자기 떡을 보는 각도와 옆에 있는 떡을 보는 각도가 달라서요, 진짜 크게 보인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저것 가지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란 말이죠.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불평하고 있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쫓아내지 않아서 문제라는 거예요. 쫓아내면 충분한 땅인데 쫓아내지 않으니까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 안 하니까 아직도 그 죄 때문에 내가 도리어 정복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여기 말고 딴 데 가면 괜찮을 것 같고, 이거 말고 저거 하면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 말고 저 사람은 괜찮을 것 같고. 그런데 똑같더란 말이죠. 이미 받아놓고 불평합니다. 불순종하면요, 모든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할 건 뭔가 하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평거리는 일 생긴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한번 해볼까요? 시작. 야, 여러분 못할 줄 알고 제가 물었는데, 여러분 집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불평거리는 늘 생긴다. 땅이 넓어져도 불평은 똑같고, 상황이 바뀌어도 이 불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내게 주어진 것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14절 보면 이 요셉의 자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내가 큰 민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만 여기는 너무 좁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한 분깃만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죄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착각입니다. 어둠의 세력과는 타협하면 되지 않습니다. 오늘 가나안 땅 본토이들과는 타협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 너 이 일하면서 여기 살아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고생 가운데 빠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이 뭔가 하면 개척 정신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정신이 개척 정신이고,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음과 정신이 개척 정신입니다. 언제 다 갖춰놓고 이랬습니까? 언제 내 원하는 대로 다 준비해놓고 이랬습니까? 그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있는 우리의 선배들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갔잖아요. 오늘 우리는 혹 좁다고, 혹 없다고, 혹 불평하고 있지 않는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주는 최고의 해결책은 스스로 개척하라는 것이었어요. 이 개척하라는 말은 뭔가 하면요, 나무를 베내는 것입니다. 이 개척하라는 말의 원래적인 의미는 바라라는 이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너희가 새롭게 창조해라, 새롭게 만들어내라. 그 잘못된 땅 혹시 나무가 있다면 그 나무를 다 잘라내고 그렇게 그 동네를 어떻게 개척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는요, 또 한번 해봅시다. 특권을 내려놓고 스스로 개척의 특권을 누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특권을 내려놓고 그 특권을 어떻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개척의 특권을, 개척을 특권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여호수아와 오늘 요셉 자손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요셉 자손은 상당한 특권층입니다. 왜 특권층인가 하면 애굽에 있을 때부터 요셉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특권을 누렸고, 이 요셉 지파는 한 지파였지만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나누어서 분깃들을 주게 됩니다. 그게 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나중엔 이스라엘 전체로 보면 두 몫을 차지하는 두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렇죠? 그리고
돌아올 때에도 이들을 보면요, 인구도 많이 늘었어요. 이 특권이자 축복이죠. 민수기 26장에 보면 가장 적은 지파는 22,200명이에요. 시므온 지파가.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를 합하면 요셉의 후손인 이 지파는 92,000명이에요.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번성했고 많이 가지고 있고, 지위도 어찌 보면요, 요셉 때문에 큰 지위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오늘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저는 주로 답을 이야기하고 질문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어느 지파일까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와가지고 요셉한테 우리가 지금 이 땅은 좁다, 그리고 우리에게 왜 한 몫만 주냐, 몫을 더 달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여호수아가 듣고는 그렇다, 그래 내가 더 줄게, 좀 기다려봐라, 더 줄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나요? 청문회 열려야 됩니다. 청문회가 친인척 비리죠.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찾아오니 요셉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여호수아가 들었단 말이죠. 듣고는 여호수아가 한다는 말이 뭐냐?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개척해라. 저 같으면 누군가 제 가족이 찾아와가지고 이런 청탁을 하게 되면, 그래 맞네, 나도 안다, 내가 좀 챙겨줄게 라고 할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개척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척해라. 오늘 우리의 사회 가운데 특권을 누리려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되었고 좀 잘 나가고 많이 가지고 있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말빨도 먹히잖아요. 그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자기의 지지층이잖아요. 자기를 최고로 지지해주는 자기의 친인척들, 그 요셉의 후손들이 요구할 때에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이야기는 개척해라 그러면, 좁으냐? 그러면 개척하라 하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도 여러분, 교회가 좀 이렇게 성장하고 하면 뭐 부서별로 방이 좁고 방이 없고 이런 부서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해결을 해야 될 문제죠.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해결도 해야 됩니다. 그 해결 방법이 하나는 뭐 교회를 헐고 다시 지어도 되겠죠. 교육관을 지어도 되겠죠. 하지만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교인을 뚝 떼가지고 다른 데 개척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 더 안 지어도 돼요. 그 돈 안 들여도 괜찮단 말이에요. 별론 모양이죠, 여러분. 방법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요, 전부 다 그냥 누리려는 생각만 해요. 숫자가 많으면 더 누리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인구가 얼만데, 사람이 몇 명인데 우리는 더 누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의 특권의식이라는 것이죠. 실제 어느 단체든 이 건국 공신들이 결국은 적폐 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했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냈네 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들은 더 요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요구하죠. 교회 안에도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는 터줏대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없어야 마땅합니다. 도리어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더 많이 받았대요. 내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특권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뭐냐? 할 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개척의 본을 한번 보여봐라 하는 것이죠. 그 본을 누가 보였습니까? 일찍이 유다지파 안에 있었던 갈렙이 그렇게 했죠. 가나안 땅 들어가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을 때에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가가지고 말합니다.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저 아낙 자손들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가 이 가나안 땅 정복을 못하고 40년간 돌았는데 저기 있는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 갈렙이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갈렙에게 그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가 갈렙과 함께 그의 사위였던 온니엘과 함께 그 땅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갈렙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너희도 산지로 올라가라, 거기에 삼림이 있다 할지라도 개척해라 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어느 단체이든지 가면 특권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 특권을 가지고 섬김의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누리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섬기는 성도가 있습니다. 대접받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대접하는 성도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사 중에도 보면 누리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섬기는 목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사장님 중에도 특권을 누리는 사장이 있는가 하면 그 특권을 가지고 섬기는 사장이 있습니다. 특권은 어떻게 해요? 특권이 아니라 그것이 사명으로 바뀌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그것을 특권이라고 생각하면 계속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내게 더 달라 요구하고, 우리는 저것도 달라 하고, 저 집 밖 거 뺏어달라 하고, 이런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공동체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달라 하고 누리는 사람보다가 섬기는 사람이 많으면 그 공동체는 점점 힘이 써지는 것입니다. 흔히 쓰는 말 중에 노블리스 오블리제란 말이 있어요. 그 뜻이 뭡니까? 가진 자, 귀족들, 앞서 있는 자,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금도 그런 식이지 않습니까? 없는 사람은 세금 덜 내고 있는 사람은 세금 더 많이 내고, 그래서 책임지라 하는 말이죠. 앞서 있는 자, 가진 자,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 그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책임져야 할 지파는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입니다. 이들이 먼저 본을 보이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똑같은 것입니다. 목사가 책임져야 되고, 그리고 장로님들이 먼저 책임져야 되고, 그걸 솔선수범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저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제 아는 목사님이 어떻게 섬기는가 보니까요, 오늘이 그 목사님 생일인데 그 목사님이 뭘 만들었는가 하면요, 쿠폰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그 교회 안에 카페 무료 이용권을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자기 생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섬깁니다 하면서 카페 이용권을 만들어가지고 성도들에게 준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습니까? 참 그래도 참 귀하다.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까 싶어요. 저도 내년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들도 해봅니다. 어떻게 좀 섬겨볼까? 섬기려는 목사가 있는가 하면 섬김을 꼭 받아야만 한다는 목사, 섬기려는 장로님이 있는가 하면 꼭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권사님이 되어서 내가 이제 권사니까 섬김을 받아야 한다, 뭐 그런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섬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가 남이가 여호수아 보고, 우리 같은 지파 아니가, 우리 좁은 거 알지 않냐, 그러니까 저 좋은 땅 달라라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변치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너희에게 정해준 땅이다. 그리고 이 안에서 산지로 가라, 저 높은 데로 가라, 가서 개척해라 라는 거죠. 사람들은요 주로 하던 걸 좋아합니다. 하던 대로를 좋아합니다. 하던 대로 좋아해요. 이게 뭐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달리던 대로 그냥 쭉 가면 좋아. 뭐 바꾸는 것보다가는 하던 대로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던 대로 하면 변화도 결국 없는 겁니다. 변화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저도 1, 2학년 때까지 이 고무신을 신었는데요, 여러분 흰 고무신을 언제 어머니가 사주는가 하면 소풍 가기 전날 시장에 가서 사옵니다. 그러면 그 고무신을 신지도 않고 딱 머리맡에 뒀다가 언제 신습니까? 소풍 가는 날 신어요. 여러분 신어본 분들은 아시죠?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발 뒤꿈치가 다 까집니다. 소풍 가는데요, 몇리 한 5, 6길 걸어가거든요. 저희는 막 그 소풍 가다가요 발 뒤꿈치 다 까져요. 돌아올 때는요 막 쩔뚝쩔뚝거리며 돌아와요. 고무신 하나 새롭게 바꿔도요 쉽지 않습니다. 발 뒤꿈치까지는 걱정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고무신 안 신으면 되죠. 새신 안 신으면 되죠. 제가 늘 이야기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신발이 제일 편하다? 1번 나이키, 2번 아디다스, 3번 신던 신발. 신던 신발이 제일 편해요 하지만 그러면 영영 새 신발 못 신을 수도 있죠. 편한 대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준 특권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편한 걸로 따지면 그냥 땅도 얻으면 돼요. 하지만 오늘 여호수아는 명령하기를 산지가 있잖냐, 산지가 거기로 가라는 것이죠. 부모 덕 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부모 덕 보는 것이요 자식 망칠 때가 있습니다. 부모 덕은 무슨 덕 봐야 되는가 하면 신앙 덕 보지만
자식에게 돈 주면 돈 때문에 망해요. 어떤 사람은요, 보니까 미국에 있던 어떤 여자는 16살인가 큰 돈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복권에 당첨되고는요, 그 돈 가지고 매일 파티하다가 마약에 중독돼 가지고는요 자살 시도를 수도 없이 했대요. 그 복권에 당첨된 게 그 인생의 가장 불행한 일이었대요.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개척 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우리의 청년들이 그래야 합니다. 2019년도가 어렵다고 하지만 개척해라. 개척해라. 새롭게 시도해봐라. 손 안 댄 곳을 손대봐라는 것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성도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던 대로 하면 제일 편하죠. 우리 전도회 어떻게 할까요? 하던 대로 합시다. 좋지요. 하지만 새롭게 한번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내년에는 어떻게 한번 전도해볼까? 어떻게 연약한 사람 좀 도와줘 볼까? 아이고, 우리는 뭐 전도회 하다 보니까 사람이 몇 명밖에 안 돼서 아무 일도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죠. 믿는 사람이 그 사람 다라고 생각해봤어요. 그냥 있어야 되겠어요? 뭘 새롭게 한번 해볼까? 남전도회가 뭘 해볼까? 뭐 6월달에 뭐 친목회, 뭐 10월달에 뭐 어디 여행, 이거 좋지만 그거 하란 말이에요. 하지만 새로운 뭔가를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죠. 우리 부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새롭게 할까? 어떤 교사들은요, 신년에 작년까지만 해도 많은 아이들을 맡았는데 다 올려보내고 새롭게 애를 맡기는데, 학생을 맡기는 2명, 3명이야. 아이고, 지난번에 10몇 명 했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한번 개척해 보라는 것이죠.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고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다른 지파는 아직 받지 못했어도 이미 땅들을 이미 다 받았고 그에게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러해야 되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특권을 내려놓고 개척의 특권을 누려보자. 나는 뭔가 대접받는 특권보다는 내가 할 수 있다는 특권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켰기 때문에 하면 되니까 그게 특권이란 말이죠. 뭔가를 가진 특권 말고 뭔가를 할 수 있는 특권, 뭔가를 가지고 그냥 평생 그냥 누리자, 요거 먹고 살자가 아니라 뭔가 새롭게 시도하는 하나님의 명령, 이게 최고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아멘이 되시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특권을 누리라는 것입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고산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고산족들이 양을 사고 팔 때에 좀 보통 우리 생각과는 다른 매매 방법이 있답니다. 그 양을 가지고 이게 살이 찌고 좋으면 얼마 가격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 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 산비탈로 간답니다. 가면 그 양을 거기다 풀어놓으면 이 양이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양과 저 밑에 평지로 내려가는 양을 가지고 판단을 한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양이 비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올라가는 양입니까? 내려가는 양입니까? 아유, 좀 잘 아시네요. 올라가는 양이 훨씬 가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밑에 풀이 마르면 올라갈 수 있는 양, 좋은데 그냥 편한 데 가는 양이 아니라 올라가는 양이 훨씬 더 가치 있는 양으로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것입니다. 아이고, 편한 데게 좋다, 하던 대로 하자 하지 말고 새로운 시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안 하던 사역을 한번 해보리라.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속에서 좀 누군가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누군가를 섬길 수 있을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무슨 일 할까요? 알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회 안에 무슨 일이 필요한가?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필요하겠다 싶으면 여러분이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 방송실도 있어요, 식당도 있어요, 군데군데 다 있어요. 없으면 여러분 만들어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단 교회뿐만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회사에서도 내 맡은 일은 요까지다, 난 요것만 한다 하지 말고 내가 좀 더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내가 좀 더 이들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라는 거죠. 내가 성도들 좀 더 행복하기 위해서 할 일이 뭘까? 장로님들은 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성도들 위해서 무슨 일을 다 할 수 있을까? 권사님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사들은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믿음 가운데 세울까? 생각해야 돼요.
찬양대 대장님과 찬양대 지휘자는 어떻게 하면 우리 찬양대가 더 행복해질까를 생각해야 마땅하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좀 깁니다만 따라서 해봅시다. 난관을 넘어설 힘과 능력을 인정하고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 그렇죠? 난관을 넘어설 힘과 능력을 인정해라. 너에게 그 힘이, 능력이 있다. 그리고 네가 해야 될 일은 삼림을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다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나갔지만 우리 15절에 보면요, 16절에 보면 그 사람들 이렇게 대답해요. 요셉 후손들이, 아니 내보고 가라는 그 땅은 넉넉하지 않은 땅이다, 좁다. 그리고 그 땅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철병거를 다 가지고 있다. 그 말은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다는 말이에요? 안 가겠단 말, 못 가겠단 말이에요. 거기는 좁다. 두 번째는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땅 안 가고 편한 땅, 이미 정복된 땅, 좋은 땅 가겠다는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 여호수아가 대답하는 말이 17절입니다. 자, 보시죠.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 듣고 어떨까요? 여기까지만 들으면요, 요셉의 후손은 맞지, 그래,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으니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다. 요 말 들으면 뭐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한 분깃 더 주겠구나, 한 땅 더 주겠구나 싶지요. 그런데 18절에 가서 뭐라고 합니까? 그 산지도 네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딴 거 생각하지 말고 개척해라. 너 시도해라.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베내고 그 땅을 정복하라는 것이. 너는 큰 민족이여 큰 권능이 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너는 큰 민족이다, 큰 권능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축복을 합니다. 어떤 축복을 합니까? 이름하여 그걸 가지고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곡도 있죠. 그 찬양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예요. 야곱이 요셉에게 너는 이와 같을 것이다,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 담장 너머로 뻗어간 나무, 옆집 담장 너머로 가서 옆집으로 나뭇가지가 뻗어나갔어요. 거기에 달린 감, 사과, 과일이 있다면 그거 누구 겁니까? 나무 주인 겁니까? 그 집 겁니까? 담 넘어간 집 겁니까? 나무 주인 겁니까? 법적으로는요, 담 넘어갔으면 그 집 거랍니다. 따먹으세요. 뒷일은 책임 못 집니다. 그런데 법적으로는 그렇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건 그렇습니다. 담장을 넘어가면 누구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남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누구의 복이란 말이죠? 요셉의 복이었단 말이죠. 너는 너 담장 안에서만 꽁꽁꽁꽁 해가 니만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네가 대표적으로 나가서 어떻게 삼림을 개척하고 그 나무가 가지를 넘어가서 이웃을 먹여 살리는 존재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다.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남의 땅 달라고 하느냐? 네가 해야 될 일은 삼림을 개척하는 것이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땅 올라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된다는 사실, 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이미 정복된 땅이다. 그 땅을 향하여 가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초기의 선교사들이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네비우스 정책이라는 정책을 수립하게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한국에 선교할 때는 우리 모든 선교사가 이렇게 하자. 그 세 가지가 뭔가 하면요, 자급, 자치, 자전입니다. 뭐라고요? 세 가지 시작. 자급은 뭔가 하면 스스로가 공급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돈 내고 스스로가 교회 짓고 스스로가 교회를 운영하도록
자기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지, 돈 계속 대줘가지고 그 교역자 살해주고 그 교회 뭐 한다면 돈 대주고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좋은가? 지금부터 생각할 문제예요. 선교할 때 다 대주고 나면요, 돈 안 대주면 그 사역자가요 그 교회 안 와, 사역을 안 해. 지금 저 동남아에 가면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월급 다 대주다가 월급 안 대주니까 사역자가 나 이제 일 못하겠대.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요, 자급이에요. 자급. 알아서 성도들이 헌금해서 그 교역자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밥 먹을 때 쌀 조금 떠가지고 그거 가지고 교회 갖다 주는 거예요. 사례는 못 드려도 목사님 밥은 굶으면 안 되니까. 그게 뭐예요? 성미였죠. 성미. 우리 밥 먹을 때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그 목사님 생각하면서 사례는 못 드려도 밥은 드려야지 해가지고 한 게 성미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그렇게 했단 말이죠. 자급, 자치, 누군가가 명령하는 대로 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안에서 회의를 해서 그 안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누가 시켜서 하면요, 그거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끼리 의논해가지고 하면요, 잘 됩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힘을 합해가지고 결정해보세요. 잘 됩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요, 시키는 사람이 말할 때까지만 약발이 나는 거예요. 자치였어요. 자전, 스스로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대신한 게 아니에요. 어떤 데인가 하면요, 전도하면 뒤에서 밥도 주고 기름도 대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한국은 알아서 전하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이걸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self support, self government, self propagation. 발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나온 영어 단어가 뭐예요? self예요. self였다. 물은 영어로 뭡니까? 물이 뭐라고요? 영어로? 셀프입니다. 식당에 가면 붙여놓죠? 물은 셀프. 그러니까 물이 영어로 뭐예요 하면? 셀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셀프 서포트. 스스로가 거버먼트 다스리고, 스스로가 전하고, 셀프란 말이죠. 셀프. 스스로 개척해라. 남들이 시켜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가 해야지. 스스로가. 이건 내가 해야지. 이건 내가 해보자. 그러면 되는데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다 대줘야 돼요. 이거 하면 그거 대줘야 되고, 저거 하면 저거 대줘야 되고.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하면요, 자기의 시간 내고 자기의 물질 들여가지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이게 회복되어져야 된다. 셀프가. 옛날에 어떤 교회예요, 이야기 하지 맙시다. 이거 안 하는 게 낫겠어요. 갑자기 생각난 건데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스스로 스스로 개척해라. 네 스스로가 한번 만들어봐라. 네게 준 하나님의 은사가 얼마나 크냐, 이미 받은 복이 얼마나 많냐, 얼마나 많은 민족을 이루었냐, 얼마나 큰 권능이 있냐.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라는 게. 네가 안 하면 누가 하냐. 마지막 성경 하나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우리 본문 다음이죠. 18장 3절과 4절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요, 이 유다 지파나 또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등이 땅을 분배받았는데, 분배받지 않고, 분배는 받아놓고도 그냥 머물러서 안 가고 있던 지파가 7지파가 남아 있었어요. 7지파는 아이고 그만 땅 뭐 필요하냐, 그냥 여기 있는 대로 살지, 여기 모여가지고 예배하고 여기 그냥 있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다시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땅요? 주실 땅입니까? 주신 땅입니까? 주신 땅에, 주신 땅을 어떻게 하러 가기를?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뭐 하겠느냐? 지체하겠느냐?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점령하라고 했는데 안 가고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대로가 좋다는 거지. 꼭 갈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4절,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들의 뭐에 따라? 기업에 따라 그 땅을 어떻게 해요?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그려라, 가봐라, 올라가봐라,
산지에 올라가 봐라. 요즘 여러분 자연인 막 이런 사람들이요, 일부러 산에 가잖아요. 일부러 산지로 가잖아요. 가봐라, 괜찮다라는 거예요. 산지가 더 좋다, 더 좋을 수도 있다. 비록 산림이라 할지라도, 숲풀이 우겨졌다 할지라도 그걸 개척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2019년도를 앞두고 있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지체하고 아이고 그냥 좋다, 이게 낫다, 하지 말자, 가지 말자 라고 하십니까? 여러분이 맞닥뜨려야 될 2019년도를 바라보고, 그려보고, 찾아가보고, 산꼭대기 가보고 순종해보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나 있으니까. 내 열심, 내가 그냥 개척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따라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온 성도가 개척하십시오. 어떻게 개척요? 셀프 개척입니다. 셀프 개척. 셀프로, 스스로 개척하라. 마지막 따라합시다. 스스로 개척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오늘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도 끊어버리지 못한 것들, 내쫓지 못한 것들 쫓아내고, 특권의 안주에서 특권만 누리려고 하던 우리의 자리에서 개척의 특권을 누리고 삼림을 향하여 나아가고 복음 들고 나아가고 주의 뜻 앞에 순종하며 저 산지라도 내게 달라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과,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이기고 사용하고 쓰임받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스스로 삼림을 개척하라는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복된 이 한 해의 마지막과 2019년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